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어,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 대학 청년부들 연합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현장에 전도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유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 내가 왜 있지? 나 여기서 뭐 해야 되지? 근데 영어는 못하죠. 전라도 여기서 왔는데 뭐 영어를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한 2년 2개월 있었는데 이게 썩을 대로 썩었죠. 내가 그래가지고 똥만 가득 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겨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학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막 계획해보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중심 하나, 그게 저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도 저는 계획한 게 아니고요.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제일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 계속 메시지 떨어지는 게 영적 서밋, 그렇죠? 치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통이라는 시스템 같아요. 제가 유학 가서도 그 고통이라는 시스템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제가 중3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때 오승주 목사, 김영우 목사 다 정말 뜨겁게 복음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락방을 학교에서 했어요.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정성웅 선교사님. 같이 이제 다락방도 하고 우여곡절 지내오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사건 내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고 사역도 했고요. 지금 RLS 처음 초창기 멤버들과 같이 사역도 했었고 부산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초창기 멤버들이 면허가 없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막 제 나름대로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부산 지역들 학교들 같이 돌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러고 나서 미국을 갔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 바닥에다 이렇게 이게 던진 느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 있나요? 나름대로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현실이라는 게 너무 크게 보이고요. 그때부터 그래 영성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그 그룹들이 내가 같이 있었던 그룹들이 참 좋은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응답을 받은 거지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힘든 상황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런 그 감각들만 조금만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막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그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만 우리가 가져가면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시는데 한센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제일 큰 거라 그래요. 이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감각이 없어져요. 그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미국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침에 주신 말씀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있는 미국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듣잖아요. 나 중심. 이게 미국이에요. 완전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프레이즈 나이트를 한다고, 이제 전도 캠프 비슷한 거죠. 찬양 캠프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아이들 가운데 이게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최고치가, 신앙생활의 최고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는 것.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것마저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한국은 그래도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학급 학생들 중에 한 애가 잘못했는데 전체가 벌을 받아요. 기분은 더럽지만 이해는 가잖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걸 하면 난리가 나요. 내가 안 한 건데 왜 내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죠. 연대의식은 전혀 없어요. 나 중심. 이 나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행복의 어떤 기준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고 저기는 자본주의잖아요. 이게 다죠. 이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걸 향해서 가게끔, 이거 뺏고 또 이거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박성수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게, 이게 무한하면 괜찮아요. 그죠? 물질이란 게 무한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물질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것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요, 제한된 물 가지고, 제한된 석유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제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냐? 여기에 있어요. 물질 가지고 뭐예요? 성공을 향해 가요. 이게 어떤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인 흐름. 근데 그게, 미국은 문화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을 향한 문화, 이게 점점 땅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가별 발표를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한 2만 명이 되는 렘넌트들하고 어떻게 이 땅을 품게 하겠냐,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미국은 두 그룹이 정착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는 금광, 거기에 금이 많다더라. 그래서 금광을 캐고 싶어서
돈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영국에서 너무 신앙에 박해가 많으니까 블러디 메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메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블러드라 그랬어요. 피를 많이 낸다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나온 그룹 청교도. 요 두 그룹이 만들어낸 게 미국인데, 그래서 이 그룹들이 만들어낸 게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그 대학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 있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 그룹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땐 딱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음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통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알아먹어요. 머리가 크니 작니 뭐 이런 거 하면 뭐 살이 빠졌니 이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지금 미국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나 중심,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향해 나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큰 거는 LGBTQ 지금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됐고요. 마리화나 이런 게 이제 대마초죠. 그래서 빅뱅의 탑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았어야 돼요. 여기서 사니까 감옥 가지. 미국 살았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합법화 됐으니까요. 이 합법화 시킨 것도 참 웃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에는 대마초 피고 하면 공권력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죠. 이 사람 집어넣어놨으면 밥 먹여야 되죠. 어디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법하고 나면 세금을 받아요. 그렇죠? 뭘 사면 세금을 받으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썼던 돈이 없어지고, 그럼 팔면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왜 마리아를 합법화했냐? 그 돈 갖고 뭐 할래?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그리고 지금 총기 사건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저희 미주 지금 발표하면서 갖고 가는 띠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걸로 황폐해져가는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땅을 좀 품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이래서 지금 미국은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립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아이들한테. 전에는 남자 여자가 부부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부들도 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교육 안 한 그룹하고 교육을 받은 그룹하고는 달라요. 교육 받은 그룹하고 교육 안 받은 그룹을 나눠 놓고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게이들하고 레즈비언들이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그거를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교육 받은 사람들은 쿨하대요. 애들이. 교육 안 받은 애들은 막 미국 말로 이유 징그럽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에서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재앙 오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재앙 올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이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 생각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렘넌트들. 한국도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좀 심각하게 가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왕따 없었거든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을 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왕따라는 단어가 딱 올려지고 나서는 문화라는 게 생겨요. 왕따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도. 근데 이게 이제 문화로 올라가 버리면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안에 살고 있는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든 부분에 육신적인 것을 대항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중고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저 미국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영적 서밋은 힘든 거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24시 해야 돼요. 24시가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24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24시 그리고 기도 수첩 뭐 삼원을 우리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62가지 애들이 이걸 다 막 해내야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하면 일진이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을 것처럼, 뭔 일이 터졌을 때 그렇지 내가 요건 안 했지, 내가 이런 건 아니야,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텍사스에서 영성 합숙이 있었어요. 그 렘넌트 중에 하나가 사몬을 이렇게 막 카카오톡으로 하는가 봐요. 보고하고 자기가 느꼈을 때 이게 부적이라고 느껴진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한대요. 이게 너무 이상해. 이게 처음에는 자기한테 뭐가 왔대요. 힘도 오고 능력도 오고 뭐가 이렇게 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부적같이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나름 솔직한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쉬고 있대요. 사모를 이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나름 생각이 있는 렘넌트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해야 영적 서밋이 될 것 같은 그거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기는 힘들어도 영적 서밋 되기는 쉽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신, 지존자 되신, 그렇죠? 서밋은 높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적 서밋인 거예요. 막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 이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종교 행위예요, 그냥. 근데 영적 서밋 대신 지존자 대신 시편 91편에 보면요, 지존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를 만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능 서밋도 안 돼요. 문화 서밋은 갈 수가 없어요. 막 노력해서 기능 서밋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서밋 안 되면 기능 서밋에서 허무함 느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어쩔 때는 교만하고 이리 가요.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문화에 휩쓸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 청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제 인생 막 기능 서밋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쳤던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뭐 엄청난 탤런트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하나 했는데, 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는데, 고통을 주셨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요. 저는 선교사가 될 꿈은 없었어요. 힘들잖아요. 대학교 때 MTC 양전 할 텐데, MTC Muslim to Christ라는 기도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모슬렘도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냥 모슬렘 뭐 이래가지고 막 놓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모슬렘 국가에 가서 죽겠습니다. 막 이랬었어요. 막 기도하고 대학교 때. 그때 박성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안에 있는 거 막 열정을 다 토로했더니, 그래서 뭘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물을 딱 찍으래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있지? 너 모슬렘 국가 언어 무슨 언어 쓰는지 알아? 몰라요. 그 사람들 뭐 먹는지 알아? 몰라요. 와, 그때 열정이 엄청나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저를 모슬렘 국가로 보내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은 내가 선교사 돼야지라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 막 떠밀려서 간 것 같긴 한데 내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요거 하나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머리가 뛰어나서 막 성경을 파고 헤치고 막 이런 건 잘 못해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성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 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일을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울이 봤을 때 골리앗은 큰 거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그랬겠죠. 큰 거인으로 보이고 용사로 보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능 서밋이에요. 그렇죠? 트레인 받았어요.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왕이에요. 왕. 근데 이렇게 보인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봤냐면 17장 26절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봤어요. 이게 두 눈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훈련도 받았고 나름대로 장성한 어른들이고요. 1세대지요. 왕이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얘는 한 17살 됐어요. 청소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봤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봤어요. 뭘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었어요. 골리앗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 자예요.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러면서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여갔냐, 여기에 열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골리앗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 미래 고민해야 되지요. 이게 골리앗일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커 보여요, 그냥. 근데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골리앗을 달리 봐요. 뭘로요?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내가 때려 눕힌 곰하고 사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을 그 앞에서 동일하게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그냥 깡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싸웠던 다윗이 아니었어요. 요 영적인 눈이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꼬마 아이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군대 뭐 트레인도 못 받았던 애가 그냥 심부름 갔다가 이 골리앗을 봤는데 이 고백을 해내요. 그럼 그냥 해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의 절반은 다 다윗이 썼다고 하잖아요. 이 시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고백을 하는 건지요. 시편 3편에 보면, 전에 우리 강단 메시지였는데요, 왜 그리도 적이 많습니까? 왜 나를 해치려는 적들이, 대적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합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했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살쪘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살쪘다는 것을. 내가 살이 빠졌어요, 살쪘대요. 그러면 괜찮아요, 난 살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살쪘는데 또 살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머리 큰데 또 머리 크다 그러면 더 기분 나쁜 거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들었을 때 자기도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 안에서 내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구원 안 하실 것처럼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뒤로 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서 셀라. 요 셀라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솔직하게 이게 진짜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stop and think, 이 의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현실을 막 토로하고 나서 stop,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죠?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신대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이 자기 보좌를 그를 뚫어놓은, 이렇게 반역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지금 주영이가 나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에 보면은 창피해서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시편 3편에서 뭐라 하냐면,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수치스러워서 머리 막 숙이고 막 도망가는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니까 내 머리를 다시 드시는 자래요. 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쉬워요.
이런 현실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 고백했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하신 하나님. 저는 이 셀라의 시간을 제 나름대로 어떤 장소를 정해요. 저 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돼요. 저는 항상 셀폰에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사진으로 뒤에 넣어서 다녀요. 그러면 항상 힘들다가도 셀폰 그거 딱 보면 아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신학교 뒤편이나 지금 같으면 교회 가서 불을 다 끄고, 저는 이게 좀 흑암이 많은지 캄캄한 데를 좋아해요. 캄캄한 데 가서 이 시간을 가져요. 진짜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쳐요. 성질 내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번에 리더 순회 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더들하고 영주권 신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오고요.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불 꺼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어요. 어쩌라고요? 나보다 여자라고 다시 한국 가라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나는 미국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주권 안 주니까 갑자기 내가 불체류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난리를 쳤어요. 진짜로 울고 불고.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은데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그러고 나서 스탑.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요. 제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싹 주저앉고 있으면 그때 기억나는 게 강단 메시지. 그때 기억나는 게 내가 들었던 훈련 메시지.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영성아, 그게 아니잖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너가 알잖아. 이게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 셀라의 시간을 딱 갖고 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전엔 뭔 대적 일이 많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막 성질냈던 다윗인데, 이 셀라의 시간, 서밋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갖고 난 뒤로 완전 눈이 달라져요. 육신의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영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을 준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기술 준비하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면은 전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올바르게 돼 있으면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질 않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같이 나눴던 건데요, 영성,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제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친하냐,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영안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저래요. 그리고 셀라,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계속 나누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영안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떨려요. 영성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감이 생겨요.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 떨어지면 이게 고통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보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만 해요? 육신적인 것에만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프고 거기에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아니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고통이 괜찮아요. 영적인 고통은 괜찮아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구나.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을 통해서 내가 충격요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 24시가 되겠죠. 이걸 꼭 해라 말아라 아니고 되겠죠. 이게 영감. 그러면 영역이 생겨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체력 뭐 하잖아요. 오력.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세요. 저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4학년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영역이 뭐예요? 전에 중고 예배 때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영역이 뭐예요? 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영역이에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육신적인 힘은 저 헬스 센터 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면은 올라오잖아요. 뭐 파우더 먹고 뭐 이러면 올라와요. 그거 말고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뭔데요? 뭘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저 사람 영적으로 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7 렘넌트 이야기 하잖아요. 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안 필요해요. 그럼 영역이 생겨.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셉한테 너 형 때문에 그랬어. 아니래요. 형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그 가족을 지키려고요. 왜 지키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내 라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형이 있잖아요. 유다 라인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냈어요.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유다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앞서 보냈대요. 앞서 자기 민족, 자기 형들을 지키라고. 이만큼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그냥 뛰어넘죠. 형들한테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영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뛰어넘죠. 영권. 그러고 나면 권세가 생겨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영권이 있구나. 말을 막 많이 해야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회사에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티를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권이 있으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아우라라 그러죠. 그런 아우라가 생겨요. 영적인 권세. 한마디 했는데 달라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영성에서 시작돼요. 이셀라이 타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좀 어설프지만 하나님과 계속 만남의 시간들을 이끌고 갔어요. 전 이게 전부예요. 제 인생에. 이것 빼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 기도가 항상 기도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요셉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그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인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때, 청년 때 여러분들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 결혼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레미야 보면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대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반응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이게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 안 힘드니, 내 능력이 없니 있니, 내가 얼마만큼 잘났니 못났니, 내 배경이 좋니 나쁘니,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경제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도 삼시세끼 먹어요. 소변 대변 넣고. 우리가 똑같아요.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영성아, 삼시세끼 먹으면 됐지. 그 다음 건 욕심이야.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린 영적인 것에 반응해야 돼요.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해야 되고 살려야 될 대상으로 봐야지, 세상에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겠다, 여기서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될 존재지, 대상이지,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이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세상이에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기에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들의 참된 치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참 기도하겠습니다.